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실 텐데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손하트를 사용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반대쪽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 2장은 우리가 듣고 배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장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차이점은 진리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떠드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일날 안내를 맡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이제 가까우니 성도님들 한 분, 두 분 예배를 드리러 본당으로 오시겠죠. 그 중에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있을 테고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분도 있겠죠. 이때 여러분은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떠한 태도로 안내하시겠습니까?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기서 사용된 금 가락지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금, 은, 보석으로 된 반지와 또 목걸이, 귀걸이를 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 사는 성도님에게는 좋은 자리로 친히 에스코트하여 안내하고, 행색이 남루한 성도님에게는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저 구석에서 앉든지 알아서 하라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며 진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 교회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저기 뒤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사람을 피하거나 눈치를 주게 되죠. 특별히 코로나를 겪은 우리들은 행색이 남루한 그 사람이 중앙 저 자리에 앉아서 기침을 콜록콜록 할 때라면, 그것도 마스크도 하지 않고 손을 입으로 또 팔꿈치로 가리지도 않고 그냥 콜록콜록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나요? 아마도 우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남을 차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차별함이 곧 악,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인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부한다 라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곧 미워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즉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해야만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라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주님에게서 인간 관계를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즉 올바른 인간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잘 대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과 신뢰를 주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은 일반적인 세상의 도덕 혹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올바른 관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통치하시며 가르치시며 최고의 모범이자 진리를 향한 진정한 표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다시 말해 주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태도와 그 자세를 갖추어야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여야 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누구나 높은 지위를 탐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대단하죠. 그리고 권력과 명예 또한 엄청나게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향과 모범을 제시해야 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이 도표는 미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빨간색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치이고 노란색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서 맨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된 색칠된 부분이 기독교인의 수치고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의 통계인데, 기독교의 인구가 80년대와 또 90년대에는 눈에 띄게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죠. 그런데 무교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종교가 없는 그 아래쪽에 있는 수치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결국 2018년도에는 기독교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되어 현재는 그 비율이 더 많이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독교 인구가 조금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쨌든 기독교를 이 국교로 하는 미국조차 이런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그 사회의 비판을 철저히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다시 말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모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히려 교회는 양적인 성장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혈안을 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선 서로를 헐뜯고 또 정죄하며 분열을 일으키기에 바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서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취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동기,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난 액수를 그 헌금으로 드린 부자보다 가장 낮은 가치의 동전 2개였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는 의로움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그 이들을 형제 자매로 친히 여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당신의 형제 자매로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긍휼과 애정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주하기 싫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자녀로 친히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무엇보다 그 은혜는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벌써 그 사실을 잊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지구를 박살내버렸을 텐데. 그런데 마르틴 루터 또한 비슷한 말을 남겼죠. 내게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을 벌써 몇 번이고 멸망시켜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도 오래 참아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와 온유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차별과 편견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인간의 편견은 역사 속에 뿌리 깊이 내려왔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을 편견으로 대해왔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인과 비지식인, 권력자와 피권력자, 이런 사이에서의 차별, 이런 현상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질서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사람이 사는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질서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지만이 다른 이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명령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수를 하거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눈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보며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분을 참 예의와 매너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저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어느샌가 모르게 제 안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별을 하니 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벽이 생겨 겉으로는 제가 티를 내진 않겠지만 속으로는 정죄를 하거나 아예 무시를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아라,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의 의지로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한번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존귀한 존재이듯이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이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더 나아가 나의 형제, 자매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가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여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하느니라. 아멘. 말을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심지어는 마음으로 하든지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의 언행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결국 우리의 이 언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친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준 적은 없으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 상대방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mercy라고 번역을 했고 헬라어 원어에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함께 느끼고 함께 깊이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인격을 넘어서 인격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행위대로 각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미 1장에서 야고보서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님을 몇 번이고 언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을 한다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전히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흑백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실까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잘 아시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에게 자신의 종도 아닌 그 친구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라면서 붙잡아두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사람은 자신의 주인에게 무려 16만 4,384년 동안 16만 4,38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빚졌고, 친구는 자신에게 고작 100일 동안, 무려 3개월 동안, 고작 100일 3개월 동안만 열심히 일하며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빚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바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빚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완벽한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다시 흘러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또한 막힘없이 흘러나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구절인 13절에서는 심판이 있다고 끝을 맺지 않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노란색 부분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긍휼을 통하여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강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멸시하고 정죄하고 도리어 부유한 자에게만 관대한 자는 결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나를 차별 없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한 주간도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